잠언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잠언 12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 그런 삶을 인정받게 되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됨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존재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존재됨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설득하여서 그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시죠. 또 그렇게 힘쓰고 있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재물을 소재로 하여서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대조를 하는 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그리고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먼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좀 멸시받는 직종이 있었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비천한 직종에 몸을 담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을 부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번역상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첫 번째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번역의 가능성이 있냐면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마치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여 종을 부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어떤 그 시선으로 본다면 두 번째 견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은 종을 부리고 있는 자로 보기보다는 비록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계와 또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냥 성실함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종이 된 자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번역의 내용으로 이해하든
두 번째 번역의 의미로 이해하든 중요한 건 사회의 통념상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대조하여 비교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남들 앞에서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성경은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실속 없이 허세만 부리는 자보다 비록 멸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런 자가 더 귀한 자다, 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록 세상 속에서 어떤 부류의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누구도 당연히 기뻐하게 돼요. 사람도 기뻐하게 돼요. 사람에게 칭찬도 받게 돼요. 그런 삶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실속 없이 허세만 부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사실은 세대가 이렇게 현대로 올수록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사실은 이런 가치보다는 있을 때 쓰자, 이런 가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관이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하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는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실속 없이 허세만 부리는, 카푸어라고 하는 이런 유행어도 생겨났는데, 실속 없이 허세만 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함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세상의 유행을 따라 허세만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실속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기도하며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 솔로몬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직업을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9절에서 교훈했다면, 이제 자신이, 당시에는 주로 농경사회이고 또 목축사회이니까 자신의 가축에 대한 시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죠. 첫 번째는 의인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긍휼, 잔인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건데,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하는데,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 가축이 지금 어디가 아픈가? 이 가축이 지금 어디가 불편한가? 배가 고픈가? 어떻게 하면 더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축을 잘 돌봐서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들은 왜 가축을 세심하게 살필까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이니까 또 저 가축을 잘 돌봐야 경제적으로도 수입원이 주어지니까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의인들은요, 가축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나의 수입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가축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가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축들을 잘 세심하게 살피며 돌보며 관리하며 때로는 또 함께 일을 하며 풍요도 제공을 받는 이런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애완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 유기하는 것, 학대하는 것, 성경적인 시선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애완동물이라면, 이미 주어졌다면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잘 기르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물론 가축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동일하지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런 시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의 대조하에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악인의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마치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가축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히 학대한다 이런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악인들은요, 짐승을 바라보거나 가축을 바라보거나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도구니까 이제 그 이익을 주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풍요를 위해 풍요를 공급해주는 그저 도구,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 건데, 비단 이런 시선이 가축, 자연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우리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을 메고 끌려다니는 일이 참 많죠. 내일이면 수능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인데요. 수능을 내일 보는 4명의 학생들이요, 학원 가야 된다고 주의를 함부로 여기거나 공부해야 된다고 주의를 함부로 여기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수능을 보는 아이들을 특별 대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100일 작전 기도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일의 예배를 분명하게 지키며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저번 주일에 소원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소원이가 자기가 이제 욕심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너 괜찮니? 공부하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어려웠을 텐데 어때? 그랬더니 아마 한 해 전만 했어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좀 두렵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이 이렇게 조금 자라다 보니까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별로 걱정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같이 정말로 자신이 공부한 실력 잘 발휘하도록 좋은 점수 맡겨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잘 시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뭐냐면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학 진학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정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면 어른들은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일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 단순하게 자연, 만물, 짐승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상의 영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서 그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절, 잠언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행을 바라지 않고 허황된 것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 현실은.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만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이라면요, 땀 흘려 일하면 무조건 100% 풍요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그 원리가 깨질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아 깨어질 때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심령의 풍요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 비록 이 땅에서 땀 흘린 만큼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소망 있게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꾸며 요행을 바라며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자죠. 여러분, 허황된 것, 유행을 바란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참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막 무리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좀 허황된 요행을 꿈꾸며 이런 주식이든 뭐 펀드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이런 걸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걸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런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지혜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것과 요행의 영역에서 정말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지혜, 그 분별의 기준을 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의 결과로 인해서 곧 비트코인이 확 올라서 배당금이 곧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투자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저희는 뭐 전혀 그런 건 돌아보지 않으니까 뭐 일말에 그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한번 쇼킹한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들도 많이 하셔요. 이게 사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별로 반갑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느낌으로 아시겠지요?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라 할지라도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요행을 바라는 건가?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요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투자를 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뭔가 이건 좀 불편하다 하면요, 단호하게 안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할 때 방탕한 것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가 방탕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탕한 것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인가?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이때의 그 기준을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인생을 방탕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성실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지, 이번 하나만 뭐 잘 터지면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다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요. 여러분, 11절의 교훈과 연결해서 보면 악인은 방탕한 것을 따르며 요행과 허황된 것을 꿈꾸며 불의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내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시켜서 결국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며 그 열매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기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처럼 일상의 영역에서도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요행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일상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애쓸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피곤한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인 거죠. 일상에서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한 그런 노력이 균형감을 이룰 때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성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 이런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더 깊은 노력,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뤄서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누리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행복을 이루려고, 행복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행복의 가치를 빨리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정결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을 때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